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좀 빈자리가 많네. 예? 다들 놀러를 많이 갔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는 지난주에 설교가 죽이었나? 그래서 도망갔나? 다른데 좋은 설교 들으러 도망갔나 싶기도 하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나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의 이 감사의 제목을 조금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월별로 6월부터 11월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을 띄워주시는 거 아시죠? 6월 하면 제가 딱 읽는 거 아셨죠? 센스 있으시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가뿐하게. 그리고 참고로 오늘 설교는 많이 짧을 예정이니 기대하세요. 이따가 우리 오늘 행사들이 많아서 딱 맞게 예배를 끝내야 해서 조금 설교가 컴팩트할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도 제목. 네, 김현던 목사의 감사 제목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가죠. 준비되셨죠? 김현던 목사의 감사 제목.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에 감사, 따뜻함이 가득한 청년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 잠깐 설명 달게요. 제가 밀라노에서 왔잖아요. 근데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캐리어 5개에 가방 5개. 꽉꽉 채워서 한 키로수로 150kg. 근데 아내랑 저랑 둘이 아내 임신. 근데 다 짐도 잘 가져오고 무사히 안전하게 와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왔는데 오자마자 선물을 주더라고요. 넥타이를. 그래서 너무 또 마음이 따뜻한 청년들을 만나서 감사였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자막 부탁해요. 다시. 청년 신방을 통하여 청년들과 삶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또 오늘 띄워주세요. 가장 합당한 때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 비전 트립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힐링 캠프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며 특별히 새가족들과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 딸 개인적인 거 하나 넣었어요. 김루빈을 주심에 감사. 아내도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 청년부에 새가족을 계속 보내주심에 감사. 설교 때 자막이 많은데 늘 성실히 섬겨주는 방송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 여러분, 잠깐만요. 코멘트 있어요. 코멘트. 우리 청년부는 사실 진짜 기적과 같은 청년부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청년부에 새가족이 거의 매주마다 와요. 거의. 근데 이게 요즘 청년부 있죠? 새가족 안 와요. 거의 다 수평이동이에요. 진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청년부만 새가족이 오지 다 수평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가족이 생짜배기 있죠. 아예 진짜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분들이 꽤 오고 우리도 수평이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평이동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찾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거의 뭐 매주마다 보내주심에 감사해요. 근데 잘 정착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잘 정착하면 이제 더 풍족해질 거예요.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막이 꽤 많이 쓰죠. 그쵸?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송실에서. 근데 항상 기꺼이 섬겨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순간 10월에 딱 떠오르면서 들더라고요. 네, 이제 운 띄워주세요. 한국에 잘 적응케 하시며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림절의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 대림절의 비전 뭐냐면, 여러분 포스터 봤어요? 송정 청년부가 대림절을 보내는 방법. 근데 그 중에 보면 군고구마 나눔할 거예요.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거 고마워요. 12월 13, 14일 날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얼굴 가려도 괜찮아. 이게 더 중요해. 내 얼굴보다요. 군고구마 나누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군고구마 있죠? 기계도 사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온기를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근데 걱정 말아요. 이 근방에는 군고구마 장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민폐나 신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혹은 세종대 앞에서 보고 군고구마를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얼굴 한번, 이제는 제 얼굴 한번, 뭐 또 다른 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감사의 제목은 좋은 일, 그쵸? 결과가 괜찮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런 감사 말고 조금 부정적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 다른 감사의 자리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당시 있었던 이단의 한 분파인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인 것,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은 거룩한데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파입니다. 육적인 것, 우리의 몸, 그리고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파가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단이고 왜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요? 인간의, 그쵸, 사람의 몸,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만약에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육신이 악하다라는 것을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정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잘못된 거네? 악해.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부정적인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몸으로 십자가를 진 거 부정적인 거야. 몸이 부정하니까 그 십자가 잘못된 거고, 너네들 그 십자가를 믿는 너네들의 믿음도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이단이며 교회를 공격하는 한 분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맞서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만드셨거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선해. 그런데 그 선한 것을 너희들의 욕심으로 잘못 이용해서 그래.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선해.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들, 상황들 있죠. 특별히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있었죠? 혹은 있죠? 혹은 앞으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범위,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상황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것을 훗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을 선으로, 아름다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기에,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는 그렇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다윗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아무리 묵상을 해도, 제가 이 말씀을 올해부터 계속 묵상했거든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오늘 말씀과 이 다윗,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다윗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 다윗을 떠오르게 하시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은, 이 다윗과 관련된 이 말씀 상황은 이런 거예요. 사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왕을 누구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엔트리 중에 하나가 이새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새의 아들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에 이제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어요? 다윗만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윗을 찾아서, 그쵸? 다윗을 왕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동안 이렇게 바라보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비록 다윗이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형들이 선을 보일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작은 자리일지라도 신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설교를 했어요. 이 항상 바라봤던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뭐 어떻게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떠오르게 하실까? 근데 묵상을 하는데 달리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만 그 자리에 안 왔죠.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다윗? 네? 그래요.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면 양심상 다 선을 보이지 않겠어요? 야, 다윗, 너도 따라 나와. 일단 나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되니까 다 나와. 일단 다 나와.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부르질 않아. 혼자만 둬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추측을 해봅시다.
그동안 다윗이 혼자 아싸, 본인이 원하는 아싸가 아니라 사람들로 인한 아싸가 종종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재해석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계속 양을 쳤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왕을 뽑는데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다윗이 감사한다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비록 내가 형제들 사이에서 밀렸지만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양치는 일, 이 양치는 일, 이 상황도 주님 손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훗날 나를 사용하실 거다. 훗날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감사가 흐른 거죠. 보이지 않는 감사로 인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안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오는 일이에요. 그럼 이 해야 할 일 어때요? 꾸역꾸역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해야 할 일? 즐겁게 기꺼이 하죠. 감사가 있을 때 그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지금 본문이 보이지 않는 감사가 흐르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이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아름답게. 이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감사가 흐르고 그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기꺼이 감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훗날에 이 상황 어떻게 쓰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쓰여요? 하나님이 알아서 맞게 해주실 거야, 현도가. 요 마음 있지만 내가 집요하게 묵상했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왕이 돼요. 훗날에 다윗이 왕이 돼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사람을 세우는 자리예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예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러면 인사를 많이 해야겠죠. 다윗은 어떤 시선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왕으로 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사용하게 돼요. 쓰임을 받아요. 아,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이런 사람들 뽑아야겠구나.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얼굴 많이 보이는 사람 말고 얼굴 잘 보이지 않는데 결국 왜 보이지 않냐면 열심히 일하느라고 성실하게 일하느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뽑아야겠구나. 이 왕으로서의 자격, 왕이 갖춰야 할 시선으로 이 지금의 본문의 상황이 아름답게 도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우리 리더십들하고 항상 양육하잖아요. 이 본문을 갖고 많이들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그 어려움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힘내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죠? 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려움, 환난과 시련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 여러 환난과 시련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재정적인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거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한 일들이 부인되거나 부정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누군가로 인해서,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명 배신당했다는 거.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목회일인지 아닌지는 내가 물음표로 달게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가깝게 같이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을 흘려보내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닌 혹은 오히려 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를 내가 덮어준 거야. 이런 소문이 퍼지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맞닥뜨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했던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부정당하며 심지어 나의 존재 자체도 부정당하니까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그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몇 날 며칠 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 한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 단어.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세월들을 버티고 해서 지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저를 모함하고 저를 어떻게 보면 문겠죠, 완전히. 그 사람의 행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막 와.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시선이 생겼죠. 시선이 생겼어요. 아, 악한 의도로 지금 이 사람이 죽이려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지금 행하고 있구나. 요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혹은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에게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지금 좀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행동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도구로 제 어려움과 역경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많이 순진무구해요. 동의를 거의 안 하네? 순진무구해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인정하는 거. 순진무구한 저를 필요한 것들을 조금 보게 하셔서 잘 피해가게 앞으로는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며 그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보게 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 있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선한 아름다운 도구로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계속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기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들며 주어진 삶을 힘내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저는 지금 감사라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감사의 고백으로 터져 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